고린도전서 14장 28절 말씀. 방언을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하라는 것은 정말 하라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문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번역자가 통역자죠. 있지 않다면 그는 교회에서 침묵하고 있으십시오. 그러나 자신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라. 한글 번역을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교회에서 방언을 조심하라는 구절로 사용됩니다. 자기와 하나님께 하라는 거지.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과연 교회에서 조심하기만 하는 되는 문제일까요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포함하여 그렇게 관대하게 용납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하면 괜찮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된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방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니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방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이것이 한국 교회와 신학의 수준입니다. 좀 심하게 말했습니까?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방언 자체가 아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여러 번 방언론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제가 원문을 해보죠. 왜냐하면 방언을 그 이야기하고 있는 자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게 방언을 얘기하면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나를 지면 알람이 달라. 차라리 도리어가 맞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끊었어요. 사람에게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러면 이때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 곧 우리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또 원문 직역. 왜냐하면 아무도 듣지 못하고 있고 그러나 영에게 그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으로 비밀로. 왜?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알아듣지 못.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 한다는 게 알아듣지 못하면 비밀을 영어로 그 영어로 한다는 것을 뒤에 가면 또 지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냐 마음도 없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지 지금. 그래서 이 까르 2절이 왜냐하면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이래 된단 말이죠. 2절이 1절이 뭡니까?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라 되죠. 특별히 예언하라. 그런데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데 비밀로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리 사람에게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이다 이래 가버리잖아. 이유가 2절이 이게 한글 번역은 1절과 1절 2절을 독립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 같은데 2절은 가라 왜냐하면 이유와 근거 1절에 대한 겁니다. 종속절이죠. 이게 2절이 독립적으로 되다 보니 이거 자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정의다. 곧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이지.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 이렇게 돼버린다. 이게 정의로 돼버린다. 이 독립절이 아닌데 만약 이게 정의가 맞다면 1절에 예언하라. 이게 이유가 맞다면 어떤 1절에 예언하라고 그러지 않고 더욱더 방언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거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은 방언을 하십시오. 성신령한 것을 구하고 특별히 방언을 더욱더 하십시오. 사랑을 따라. 이렇게 가야죠. 왜? 이게 맞기 때문에 정의가. 근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예언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아니라 이죠.
참 저도 자꾸 혀가 꼬이려 그러는데 하도 이걸 가지고 자꾸 방언의 정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 이것은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곧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한 자 그것은 자기들이 합리화시키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죠? 아울러 이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정의도 아니고 방언에 대한 정의도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8절부터 피나 전하, 피, 전하, 금은고가 음의 분별을 내지 않으면 어찌 알게 되고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하리요? 음의 분별이 없으면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건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쭉 서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단계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합니다. 이게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 덕을 세운데 이게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잖아. 자기 덕을 세우는 건 은사가 아니죠. 후기를 딱 갖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하는 거로. 이건 은사가 맞다. 두 번째 2절 알아듣지 못한 건 은사가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방언은 또 자기 틀을 닦아 세우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교회의 틀을 닦아 세워야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준 거죠. 그러니 알아듣지 못한 방언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13절에서 15절 13절 그러므로 되어 있지만 이게 디오입니다. 디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로 디오입니다. 그러므로 번역했는데 왜 결과로 번역했는데 이것 때문에 앞에 얘기한 것 때문에 내가 또 말할 게 있다 이거죠?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다 해서 이것 때문에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기도할지니 통역 안 하면 방언이 아니라 그죠? 이것 때문에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고 있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라. 아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아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한다고 그러니까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한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아니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아니죠. 근데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다고 자꾸 방언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한다고 하니까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거죠. 지금 나의 영이 기도하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열매가 없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죠.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고 실제 기도하는 것은 영과 마음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푸뉴마 누스 이거는 영이고 누스 이건 푸뉴마 이거는 마음 이성 이해력 뭐 이런 뜻입니다. 아주 뜻이 있습니다. 이해력 뭔가 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기도할 때 영, 누스, 푸뉴마 누스, 영과 마음 참여할 때도 영과 마음을 함께 한다는 거죠. 나의 영으로만 기도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틀렸다는 얘기죠. 자신은 영과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참여한다는 게 이게 맞다. 영어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열매가 없는 거 영어로 한다고 하니 어떻게 사람이 영과 마음을 구별할 수 있냐 이거죠. 나는 마음과 영과 마음으로 한다. 정말 너희들 대단하다. 그러고도 너희가 인간들이냐 이렇게 꾸짖는 거지. 아주 심히 사람 맞아. 그러므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방언 자체가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점잖은 것 같아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참 방언이라 그럽니까?
은사가 아니라는데요. 자기 틀을 닦아치우는 거는 무서운 거라는데요. 만일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면 방언을 영어로 기도하면 만일이지. 만일 방언을 그 방언 기도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 그게 만일이라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께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죠. 자기와 하나님께 하라 그러잖아. 이건 좀 살펴보면서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나 따블과 여럿이 세 사람이 차서 순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서를 따라 두세 많이 하지는 말고 몇 명이 살 때 한 사람 통역해라. 그리고 이제 본절이 나옵니다. 28절 오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 되죠. 본문은 지lik하면 만약 통역자가 있지 않다면 그는 교회 안에서 침묵하고 있으십시오. 자신에게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래 된다 그랬어요. 먼저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해서 지금 이거 어떤 방언을 말합니까? 앞에 지금 방언 통역하라 그랬죠. 통역되는데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이렇게 해야 되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고 계속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 해당도 안 된다고요. 두세 사람이 통역하는 상황의 그 흐름 속에 당연히 얘기는 통역되는 방언을 말하죠. 왜 이것을 자꾸 통역되지 없다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중간중간 뽑았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랬을 때 이때 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게 예비 동사 이단데 이게 가정법 현재입니다. 만약 대안 붙었느냐 만일 현재입니다. 현재가 뭔지 아십니까? 이때 가정법이 무슨 현재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계속해서 통역자가 없다면 이랬습니다. 통역되는 방언을 하는데 계속해서 통역하는 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그러할 경우에 교회에서는 통역하는 방언, 그게 실제 방언이겠죠. 통역되는 방언이. 그런데도 통역하는 자가 계속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통역을 그게 실제 통역되는 방언이었다 치더라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 계속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있어야 되겠죠. 알았지? 이때 이게 시가 옵니다. 시가토. 이게 시가 온데 이 시가토 명령이야. 명령 현재입니다. 계속 이게 시가 오. 침묵을 지키답니다. 이게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으라. 계속 조용히 있으라. 왜? 통역이 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에 무질서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혼란하게 하지 말고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시가토. 그게 통역되는 방언이라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통역하지 않으면 실제 통역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과 별 차이가 없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세 번째,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만약에 통역되는 방언인데도 통역자가 계속 없었을 때 자기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죠. 침묵을 지키고 있으라. 계속 조용히 하고 있으라 그러죠. 질서의 문제니까. 그런데 자기와 및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 그러면 통역되는 방언이 통역하는 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는 거죠. 질서를 지켜라. 혼란케 하지 말고. 그런데 그러나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기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부분이죠. 오늘 실제 교회에서 방언이라고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잖아요. 방언을 말하면 자기와 하나님께 하라고 합니다. 알아듣지 못한 방언에 적용을 시킨다고. 아니죠. 이거는 통역되는 방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본문은 분명 통역되는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하는 것도 왜 자기하고 하나님께 조용히 하라 그래요?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적용을 시키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자체가 아닌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금지시켜야 되는 거죠. 통역되는 방언이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살펴봐야 되겠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금지시켜. 그런데 이것은 뭔가 이상하게 자꾸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한국신학과 한국교회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통역되는 방언이 있으면 자기와 하나님께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왜? 통역되는 방언이니까. 그런데 통역되는 방언 보신 적 있습니까? 통역이 되든 안 되든 무슨 상관인가? 교회에서 조용하고 헌금만 잘 내고 열심히 나오면 되지.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까? 더 과감한 것은 방언을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교회에서는 이 말조차도 하지 않죠. 아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금지하지 않고 이렇게 권면한다는 현실이 슬프죠. 통역되는 방언의 경우인데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통역되는 방언이 없을 뿐더러 통역되는 방언이 있다고 하면 자기와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가서 그러면 통역되지 않으면 자기와 하나님께 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통역되지 않지 않나요? 아니 통역자를 찾으면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래서 내가 언젠가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도 얘기했죠. 통역되는 부분을 찾으려면 아마 아주 언어를 알 수 없는 우리가 현대에서 거의 300개인지 범위를 넘는 그런 완전 원시 부족의 선교를 가면 그수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겠죠. 그럼 그때 필요한 거죠. 지금부터 해가 뭐 연습할 일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에 막 주시는데 지금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주는 게 방언이라는 거로서. 그러면 그렇게 주셨으면 함께 통역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주 평범하게 같이 그게 거의 대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방언을 주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고 알아듣지 못한 외국어야 다른 언어야. 그러고 통역을 안 주면 하나님께 뭐 우리 보고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까? 엄마 찾아 살말리 합니까 지금?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방언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교회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설령 자기한테 한다고 합시다. 방언이 통역되는 방언이라 그게 맞는 방언이라 치더라도 설령 자기한테 한다고 하면 통역되지 않잖아요. 자기는 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와 하나님께 하라는 사도 바울 표현 속에 자기에게 한다는 것, 스스로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비록 통역되는 정통한 방언이라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과 같은 수준에 있어 버리잖아요. 통역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아울러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을 말합니까? 하나님도 알고 배우십시오 그럽니까?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또 막 하는 겁니까? 말합니까? 이런 방자함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뭐 듣고 다시 깨주셔 아시라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라고 훈계하는 겁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오늘날 뭐 계시의 말씀 준 성경을 하나님한테 막 읽어드리는 겁니까? 좀 더 나가 얘기하면 뭐 자장가 부릅니까 지금? 하나님께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흥분했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통역되는 방언이라도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해라.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어라. 자기와 하나님께 하라고 돌려서 말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와 하나님께 하라는 것은 교회에서 침묵하고 질서를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없으니까 하라고 한 거죠. 왜? 통역되지 않으면 모르자는 모습이 이긴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할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그걸 하나님께 할 이유조차도 없다 그러지 알아듣지 못하면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그걸 하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죠. 좀 비근한 얘기지만 학교에 학생이 와서 말썽만 피우면 집에 가! 라고 하죠. 정말 집에 가라는 얘기입니까? 집에 가라고 해서 나 가방을 사서 집에 가겠다 그 말이 아니죠. 학생이 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본문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자기와 하나님께 하라는 것은 잠잠하고 침묵하여 당시 무분별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구절을 알아듣지 못하고 방언에 적응시키는 것은 분별의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 심각한 거죠. 자기와 하나님께 하라는 것은 침묵을 지키라. 잠잠하라.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죠. 그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